찬미예수님 아네스입니다. 연옥에 관한 좋은 강론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현준 신부님이 올려주신 남현욱 교수님의 강론입니다. 저도 몇 번 듣고 이번에 또 새롭게 듣게 되니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개신교 신자들도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연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세미나와 기도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셨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용사들이신데, 저도 기도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성령 봉사에 봉사를 하고 나이 40이 돼서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제가 독일 그 하이델베르크시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도 성령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는 기도회에 나가면 아주 열심히 빠져서 하기 때문에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나이가 많게 와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도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5년을 지냈는데, 물론 저는 아침 매일 미사를 드리고 묵주기도와 단식, 그리고 새벽 2시간 주일 하루를 교회 서적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논문을 마무리 짓고 종합시험을 보는 아주 급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주님께서는 너는 기도회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당황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에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지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제 여태까지 고생한 보람을 마지막 정리하는 논문 마무리와 종합시험을 앞두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끝을 맺어야 되는 이 시기에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가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11월 달인데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시라고 하는 독일의 아름다운 도시에 그 나토 연합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군사령부 지하 성당에 한국인들이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처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적게는 8명, 많게는 15명의 그런 한국인 교우들이 나왔는데, 대개는 이 미군 부대에서 한국에서 미군 부인으로 살던 양부인, 한국 부인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간호사로 가가지고 마음에 없는 결혼을 독일인과 했다거나, 또는 광부로 간 한국인과 결혼해서 산 분들인데, 형제님들은 대개 이렇게 또 어렵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형제자매님들이 대개 상처가 아주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 그 첫날 주님께서는 너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는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둥그렇게 앉아서 네 차례가 되면 기도하고, 혹시 뭘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봉사자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를 또 시키시려고 보내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심령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간호사로 갔던 한국인 그 부인이 아주 그
예언 은사를 정확히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예언을 3마디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말씀을 저는 전부 기록을 해둡니다. 노트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3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해야만 평화가 있다. 그리고 2번째는 너희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를 해야만 평화가 있다. 2번째 말씀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하늘을 나르는 데는 장애가 된다. 3번째는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 너의 소망은 내가 이루어준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3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날부터 그 3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하러 갔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마음을 늘 까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기도에 참석한 그날부터 마음의 평화가 꽉 찼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찼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에 참석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봉사로 쳐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한 봉사로 그렇게 귀한 시기에 불러내서 참여만 하는 걸로, 가서 봉사하라고도 안 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참석만 하는 것으로 주님은 귀한 봉사로 찾으시고,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서적도 집필하고 단식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혼자 했지만 미사도 드리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거를 봉사로 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화와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만을 봉사로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아주 평화를 아주 계속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봉사에 해당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번째는 네가 작은 가느다란 시로락이라도 하늘을 날아가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마치 제비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이렇게 일직선을 향해서 곧장 하늘에서 세차게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만일에 시로라기 하나라도 날개의 균형을 잃게 되면은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날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거나 방향이 뒤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미움이나 조그마한 이렇게 탐욕이나 인색함이나 이렇게 작게 여겨지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이러한 작은 잘못들을 소홀히 하면은 마침내 은총의 통로가 막히고 마침내 수치심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루라기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셋째는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 너의 소망은 내가 이루어준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가서 독일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5년 동안을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11월 달이었습니다. 대강 1년 정도를 잡았었는데 그렇게 기도회 나가고 나서 제가 단식도 또 물론 많이 해서 21일 동안을 물만 먹고 단식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지어서 12월 10일 날 논문을 짓고 지도교수한테 그걸 갖다 내니까 제가 보통 6개월 내지 1년 있다 종합시험을 보는데 주님 제가 언제 종합시험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월
23일 날 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23일 날 본다고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근심하는 얼굴로 정말 괜찮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모든 시험이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자신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일주일간 단식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세 사람의 시험관이 있는 시험을 봤는데 아주 여러 가지 지혜를 떠올려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원만하게 잘 치루었고 나중에는 이 주신 교수가 북한에 대한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통일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북한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는 누가 시험관이고 누가 대답하는지 모르게 바뀌어가지고 그 교수님은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 건방대에다 이렇게 담배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북한은 이렇다고 또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아주 근사하게 마무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10일, 12일 3개월도 안 되죠. 정말 한 1년 잡았던 계획을 네가 내가 원하는 일을 먼저 하면 너의 소망은 내가 이루어준다 하신 말씀이 정말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쇄신의 부르심을 받고 세미나와 기도회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지혜로서 터득하고 더구나 철야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증거하는 그러한 소명을 충실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영어를 11월은 연령성월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되면 연옥의 수많은 영혼들이 환호하면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아주 이렇게 기쁨에 아주 솟구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그 형제 영혼들이 11월이 되면은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와 희생과 미사 성제를 드려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승천하기 때문에 11월이 되면은 연옥 영혼들은 엄청난 그런 기쁨과 환희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대해서 정말 그 의식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요새는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의심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어떤 신자는 제가 연옥책을 번역하고 났을 때 아니 아직도 연옥입니까? 아직도 연옥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아주 똑똑바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해서 인식이 흐려졌는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보이는 거,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이렇게 화려한 거, 이런 거, 쾌락주의, 상업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이런 걸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에 이런 것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릇된 교회일치 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에서는 이 중간 상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중간 상태는 인정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한다고 연옥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그릇된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의령성월 중에서도 의령의 날입니다. 오늘은 미사를 3대를 드려도 허락된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오늘 미사 3대를 정말 정성껏 드리는 신부님들이 얼마나 되시고 또 그러한 미사 3대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성껏 바치는 신자들은 얼마나 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중세교회에서는 연옥론이나 속죄론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돼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교회 분열에 씨앗이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와서는 또 이러한 영혼들에 대한 문제를 너무 경시해 가지고 시계추가 이렇게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러한 그 교회가 이러한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 현상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옥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뭐 초상집에 초상 났을 때 가가지고 망자를 위하여 비로소서 하고 한마디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우리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애덕의 의무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은총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을 하루 동안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뭐 보고 싶다든지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거나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80년 초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안골라도 형제가 사는 그 연희동에 조그마한 전세방에 가가지고 하루 밤새도록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나는 이런 짓도 했다. 그러냐 나는 이런 짓도 했다. 뭐 이래가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5시가 돼서 그러면 우리 서로 기도는 해주자.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5시쯤 돼서 연희동 본당에 갔습니다.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간이 남아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미사를 드리고 저는 홍릉에 KIET라고 하는 그 산업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됐는데 아침 식사를 안 했는데도 전혀 이렇게 시장기도 없어지고 목마르거나 이런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데 갑자기 그 9시가 되면서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마음에 차오르면서 완전히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책도 읽고 전화도 받고 일은 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그 황홀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목마르다 배고프다 덥다 춥다 이런 짜증스럽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감각이 육신에서 나오는 감각이 다 없어지고 아주 맑고 아주 그 황홀하고 끝없는 새로운 그 흔쾌함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확 싸가지고 완전히 붕붕붕 뜨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황홀한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12시가 됐는데도 전혀 시장기가 없기 때문에 점심도 안 먹고 제가 3시쯤 돼가지고 복도의 유리창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천국이 정말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은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랬습니다. 정말 아주 그 하얀 학이 흰구름 사이를 마음대로 날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입니다. 하여튼 맨발로 목화송이밭을 막 밟고 다니는 것 같이 기분이 좋기도 한데 하여튼 그러한 제가 말이나 글로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땅에서 최고로 즐겁다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건 아주 찌끄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이 천국의 중심인지 천국의 입구에서 맛을 보여주신 건지는 잘 몰라도 정말 그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솟구치는 기가 막힌 행복감과 흔쾌함과 그러한 평화와 그런 완전한 기쁨과 사랑의 그런 속이라면은 정말 주님께서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목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셨구나. 정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느님을 직접 뵙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을 지복직관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하느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그 지복직관을 누릴 때 비로소 주님 예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땅에서 마음이 편하면 그게 천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시작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천국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마음이 아주 복잡하고 그냥 고통스럽고 미움에 가득 차서 식욕도 없고 그런 게 지옥이다. 물론 그것은 지옥의 시작일지 모르지만은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주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옥에 관한 여러 책을 좀 모으고 있는데 참 드뭅니다. 불교에서도 지옥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여러 지옥의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독사지옥도 있고 또 이 설독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혀로 남을 모함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욕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받는 지옥인데 그 설독지옥에 가면은 혀를 쭉 꺼내가지고 이 꼬챙이에다 마귀가 확 찍어서 그 몸을 끌고 가는데 바늘방석으로 되어 있는 그 길로 바늘이 나와 있는 길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설독지옥이고 아주 어떤 거는 독사가 온몸을 감고 있는 그런 지옥도 있는데 어떤 건 끔찍끔찍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1917년 5월 달에 발현하셔가지고 새 어린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손을 향해서 이렇게 땅을 향해서 딱 펼치는 순간에 지옥문이 확 열리면서 새 어린이들에게 그 지옥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검붉게 타오르는 시커먼 불길이 맹렬하게 솟구치면서 거기에 그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쳤다가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처박히고 또 그런 아주 흉하고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나 마귀나 이런 얘기가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좀 우매한 사람들이 전승되어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가 곧장 체험할 수 있는 지옥은 체험하면 안 되겠지만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우선 성서의 근거를 살펴보면은 마태오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갖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한다는 말은 내세에서 치루어야 할 죄의 보속이라고 교회의 유명한 학자이신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죄도 어떠한 모독하는 말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죄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한 죄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세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에 있다는 이것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테르툴리아누스 교회학자나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많은 교부들이 이런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카베오하 12장은 연옥 죽은 영혼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2차 리옹 공의회를 비롯해서 플로렌스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1962년부터 시작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이어지는 교회의 공의회에서는 한결같이 지상 영혼들과 연옥에서 정화되는 영혼들과의 생명적 통공 관계를 확증하는 그러한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옥에 대해서 성서적이든 또는 교회에서든 공적으로 우리 교회는 미사 중에 연옥 영혼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령성어를 설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희생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묵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완전하고 거룩한 영혼이래야, 티 없이 그렇게 깨끗한 영혼이래야 하느님을 맞대고 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은총지위에서 죽을 때 정말로 티도 흠도 없는 영혼이 돼가지고 죽으면 그건 바로 천국에 올라가죠. 순교자와 같이 그런 분들은 특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죄의 찌끄러기, 잠벌, 보속해야 할 남은 잠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 지저분한 상태로서는 하느님을 지복직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맞대고 뵈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지복직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연옥에서 그 영혼을 정화시켜가지고 당신과 영원한 완전한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은총으로 연옥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 가는 영혼은 벌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가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옥 영혼들은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성공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이 천국 복락을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받아서 거기서 황금이 마치 금속 찌끄레기를 용광로에서 걸러내가지고 황금으로 쓰듯이 그렇게 연옥에서 정화를 다 치르고 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은총의 인호를 받은 후에 천국의 완전한 복락에 들도록 약속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성숙, 완성의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당해지는 연옥의 엄한 보속의 그런 것들이 무조건적이고 아주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마치 환자가 썩어가는 몸의 일부를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적에 그 외과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듯이 그 영혼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죄의 유혹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세상의 혼란스러운 유혹도, 육신의 여러 가지 관능적인 유혹도, 마귀의 영향력도 다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하느님만을 그 모든 생각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하느님을 탁 배웠고 그 그림으로나 보거나 나무 십자가에서 뵀던 주님을 정말로 뵐 때 정말 그분이 그 완전한 사랑이시며 지극한 아름다움이시고 비할 데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정말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녹아버릴 듯한 그런 사랑에 감싸지는 그런 걸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오물과 찌끄러기와 이런 걸 인식하면서 연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 대한 연민과 사랑이 아주 복받치는 그런 이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연옥 영혼들은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는 아주 의력이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연옥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신 뒤에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나 연옥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후원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그러한 연옥 영혼들은 자신이 받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은 동시에 기쁨도 많습니다. 우선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의 은총 속에서 가지게 되는 즐거운 그 기쁨, 의식을 어둡게 하거나 흐리게 할 아무 방해가 없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더 이상 원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고
타락한 인간 본성의 유혹에 굴복되거나 위협 앞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악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오직 구원의 완성만을 향해서 하느님의 뜻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고통이 하느님의 분노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옥 영혼을 불쌍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옥 영혼이 받는 고통은 아주 대단히 큽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경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연옥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없고 그 고통의 강도를 경감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천국에 간 다음에 연옥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불쌍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연옥에 대해서 성서와 또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연옥 영혼들이란 누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연옥 영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두 가지 벌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는 상실의 벌입니다. 또 하나는 감각의 벌입니다. 이 상실의 벌은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을 직접 뵙고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실의 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대죄를 짓게 되면 이 상실의 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상실의 벌이 일어나는데 지옥의 영혼들은 영원한 상실의 벌을 받고 있고 연옥의 영혼들은 잠시 상실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하나는 상실의 벌을 회복하더라도 감각의 벌이 또 있습니다. 감각의 벌. 이거는 바로 잠벌을 보속하는 겁니다. 속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각의 벌은 땅의 지상 영혼들은 여러 가지 병고나 여러 가지 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있고 연옥 영혼들은 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고통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의 벌과 상실의 벌을 받게 되는데 연옥 영혼들은 먼저 그 상실의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실의 벌은 하느님을 뵙고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비록 잠시긴 하지만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느님을 뵙는 순간에 측정하기 어려운 하느님의 영광,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뵙는 순간에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뵙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모습을 다시 뵙고 싶어하는 열렬한 갈망과 애모의 정이 뼈에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땅에 있는 영혼들은 그렇게 듣고 생각하지만 또 금방 그냥 육신에 짓눌리고 세속의 유혹에 짓눌리고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흐트러져서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연옥 영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그 영이 그냥 오직 하느님을 향해서만 전념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실체를 그대로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 아주 미칠 듯이 그분을 뵙고 사랑하는 그 뜨겁고 강렬한 열망이라는 것은 뼈에 사무쳐가지고 이 감각의 벌도 고통이 크지만은 이 상실의 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내가 다 세워놓고 있다.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한시도 눈동자처럼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서 떼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마주봐야 돼. 그 눈길을 서로 마주쳐야지 딴 데만 잠깐 보면 금방 허전해지고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눈동자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체 앞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의 성심이 구체화된 게 바로 성체인데 그 성체를 뵙더라도 우리가 성심 메시지에 의하면은
북받치는 사랑으로 와가지고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앉아서 딴 생각 좀 하다가 혼자 뭐라고 또 중얼중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불쑥 그냥 듣지도 않고 가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신 메시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이 나의 사랑은 미칠 것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 품이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을 묘사하십니다. 미칠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 사랑. 그리고 나는 너희가 정말 북받치는 정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보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형식적이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한눈 타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의 사랑은 지옥보다 더 억척스러운 그 사랑을 그 불꽃이 타는 우리가 성심상 그 성심의 성심 모상을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은 불꽃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걸 보는데 사랑의 불은 주님의 사랑의 불은 어떤 홍수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불로 우리를 사랑의 불을 태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넘어지고 지옥에 빠지고 또 이럴 때 그분이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1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다쳤다 그러면은 참 안 됐다. 그리고 화살 기도라도 한번 드리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안에 자기 가족이 탔다, 친구가 있다, 사망자 명단을 보고 중상자 명단을 보고 자기 애인이 있다 이렇게 되면 확 달라져 버리죠. 그리고 마음이 아파지고 막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의 성심을 우리가 상해드리는 일을 할 적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으시는지. 이 연옥영혼은 그분을, 하느님을 잘 알아요, 이제. 잘 똑바로 보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그 안에 찌꺼기와 발반 하느님의 사랑을 흘려버렸던 초자연 적은 저 흘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거듭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렸던 모든 것이 스쳐가면서 그분의 사랑에서 비껴났던 일들이 떠올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그래서 이 연옥 영혼들이 겪는 상실의 벌은 다음에 말씀드릴 감각의 벌보다도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자 하인리 조이제라고 하는 분은 일생을 연옥 영혼들과의 통공 속에 지내신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혜의 시계라고 하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무섭고 많은 날들의 저 고통, 지상의 어떤 고문보다도 엄하다오. 여기서 받는 가장 작은 벌도 지상의 순교자가 받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욱 가혹하다오. 대장간의 화로와 같은 대장간의 화로의 불꽃 같은 암담한 화염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통. 아, 슬프도다. 연옥의 1시간이 지상의 100년의 고통이라오. 그러나 이러한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뵙는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오. 이런 말을 연옥영혼이 외치는 것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영혼이 받는 고통이 정말 이 상실의 벌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 또 그것이 바꿔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의 벌입니다. 감각의 벌은 이러한 맞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에 당하는 것과 똑같이 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통의 기간과 그 강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함부로 과장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 벨라르니노 추기경은 주님의 은총으로 묵시를 통해서 연옥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20년, 100년, 어떤 영혼은 1000년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치릴로는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한데 합친 것보다도 연옥의 가장 미소한 고통이 더 혹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지상의 어떤 순교자의 고통도 연옥의 가장 작은 고통에 비하면 작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연옥의 가장 작은 고통도 지상의
가장 큰 순교자가 받는 큰 고통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오랫동안 병고 중에 앓다가 어느 날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연옥에 가서 하루 동안을 있겠느냐, 땅에서 지상에서 1년간 더 병고로 앓다가 천국에 오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하도 지겨워서 연옥에 가서 하루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연옥에 갔는데 얼마 있다가 천사가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려고 그 연옥에 갔더니 그 영혼은 마치 그 지옥에서 소리치는 그 절규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그 천사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지독한 거짓말쟁이 천사야, 너는 나를 속여가지고 하루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불쌍한 영혼아, 연옥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아직 너의 시체가 식지도 않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 연옥은 프란치스카 로만나라고 하는 성녀가 이렇게 환시로 연옥을 체험한 기록을 보면은 1440년에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일반 신자들이 사소한 범행이나 결함들, 그런 감각의 벌과 상실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 감각의 벌보다도 상실의 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도 어떤 처녀가 있는데 치아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항상 일부러 이가 보이게 웃고 또 이 치아가 삐뚤어지게 생겼거나 이런 사람에서 막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모독감을 느끼게 하고 늘 그냥 그 교만 속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은 처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성녀가 너는 아무것도 고통을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넌 서늘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성녀의 손을 탁 잡아가지고 이 처녀가 자기 이에다가 확 그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이에서 마치 용접봉에서 나가는 불길 같은 것이 이렇게 확 솟구치면서 그 성녀의 손이 막 녹아버릴 것 같이 그렇게 막 뜨거운 것이 입속에서 타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묵을 안 지킨 죄를 보석하기 위해서 혀가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뭄으로 모두가 배고파서 어려울 적에 쌀 장사를 하면서 되박을 속임질해가지고 말과 되를 속이는 걸로 해서 이 말 속에, 그 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타는 그 되 속에 들어가서 갇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사랑을 갖다가 인색했기 때문에 목이 바짝 타가지고 말라가지고 타는 고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얼음물로 된 못이 있고, 가운데 또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음 못이 있고 큰 못인데 얼음물을 가득 차 있고, 또 한가운데는 그 가운데서 역청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기름 끓는 거로 가득 차 있고, 또 한쪽에는 그 가운데에서 세 번째는 금과 은이 섞여서 끓을 때 생기는 거품들이 부글거리면서 끓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못에 36명의 천사들이 교대로 연옥 영혼들을 아주 정중하고 성실하고 경외심과 연민을 가지고 연옥 영혼들을 폭 담갔다가 꺼냈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중하고 연민을 갖지 하더라도 그런데 담갔다 나왔다 하면은 좋겠습니까? 겁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옥에는 그 지옥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불로 정화되는 곳입니다. 불로. 그래서 불길이 비교적 덜 심한 데는 일반 신자들이, 무거운 중죄인들이 거기서 타고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는 수련수녀나 수련수사, 서품 안 받은 성직 희망자들이 정화되고 있는 그 중간 상태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불과 같은 맹렬한 불길로 솟구치는데, 지옥의 불은 검붉게 타고 연옥의 불은 아주 시뻘겋게 타는 것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교와 사제들이 그 정화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높은 품격과 의무를 인식을 가졌는데도 그 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아주 그 강도 있는 정화를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정화를 겪고 있는 얘기들 중에 보면은 켈른 교구의 그 세비린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주교님이 살으셨는데 그분은 아주 그 특별한 은총과 두각을 나타났던 분인데 이분도 연옥에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바치지 않고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기도를 한꺼번에 아침에 한꺼번에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연옥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동료였던 친구였던 천사 박사는 15일간을 연옥에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만 때문에 15일간 연옥에 있었습니다. 파리의 교구의 주교가 신속히 해결하라고 위임했던 유언을 나는 죄가 될 정도로 지연시켜서 늦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성 빅토르라고 하는 구역의 수석 신부였던 요한 뇌벤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은 법학 박사였는데 1438년에 승천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리어몬트라는 지역에 카르투지오 회라는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적에 아주 대단한 명망가로서 많은 이들의 칭송과 그런 아주 은총을 받았어요. 성인이라는 말 들을 정도 아주 훌륭한 칭송을 받았는데 그분은 다 살아있을 때 단 한 가지 성직자의 보수에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교회의 성직록을 더 많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수입을 많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수입을 획득하는 일을 했었고 그 결과 많은 돈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탕진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레어몬트 지역의 수도자들한테 여러 가지 수도원을 지어주고 또 켈른 지역의 성 예레미니모 신학대학교를 건설해주고 아주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과 다 친구였던 디오니시우스 수사신부가 봤을 적에 그분의 그 산소에서 맹렬하게 불길이 막 솟구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아슬아슬하게 지옥불을 면했다. 그 주님이 원하신 곳에 주신 소명을 하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 그 오랜 기간에 무거운 연옥 형벌을 선고받았는데 첫 번째 기일을 맞아서 그 성무일도와 의령미사를 포함해가지고 이 요한 뇌벤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제를 거행하는데 그 불길이 무덤에서 솟구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디오니시우스 신부님은 그 수사보고 보라 그러니까 다른 분은 안 보인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놀랍게 엄청난 맹렬한 불 속에 있는 걸 보고 계속 기도와 미사 성제를 통해서 계속 드렸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다음 해 기념제 때는 아주 불길이 확 죽어가지고 아주 약하고 부드럽게 타고 그렇게 하다 세 번째 기념제에서는 디오니시우스 신부는 하느님으로부터 그의 불쌍한 친구가 이제 구원될 시기가 임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 연옥 영혼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 왜 도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고 산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1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집회서 7장 33절에 보면은
산 사람들에게도 모두 너그럽게 은덕을 베풀 것이며 죽은 사람에게도 은덕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고, 우선 우리가 왜 연옥령을 도와야 하는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옥벌을 면제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연옥영혼들을 돕게 되면은 자신이 받을 연옥벌을 면제받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투지오회의 수도회에 디오니시우스 그 신부님이 기록한 그 말을 보면은 성 게르트루트라고 하는 여인 성녀 게르트루트는 아주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은 매일 모든 선행을 실천하면서 전부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바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게르트루트 성녀가 돌아가실 때 이르자 악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너는 내 공덕을 팽개치고 오만 불손하게 모든 연옥 영혼들에게 네가 나눠줬잖아. 이 어리석은 자야. 이제 너는 곧 죽게 되는데 이제 불멸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네가 내놓을 공적은 지금 하나도 없어. 너는 이제 틀림없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너를 조롱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너를 비웃을 거야. 너는 어쩌자고 분별 없이 오만불손하게 네 공적을 전부 내던지다니 너는 지독한 고통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구나. 계속 속삭이다는 바람에 이 악마의 속삭이는 기회말 때문에 이 게르트루트 성녀는 아주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딸아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네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자비는 아주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네가 연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이제 내가 면제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백갑절로 보상하겠다는 나의 약속에 따라서 너의 희생적 사랑의 도움으로 연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천국의 영광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곧 너에게 마중 나오게 하겠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옥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연옥에 갔다고 할 때 우리 철야 기도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까요? 물론 조금 기억하겠죠. 교우들이 기억할까요? 가족들이 기억할까요? 물론 기억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조상들이나 이웃이나 그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더욱에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강력한 후원자를 얻는다. 이분들이 천국에서 올라가신 뒤에 우리가 연옥에 있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열절하게 기도해 줄 적에 그보다 더 강한 든든한 후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연옥벌을 면제받는 큰 은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은총이 풍부해져요. 지상영혼이 받는 은총이 풍부해져요. 이거는 요한 비안네 성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비안네 성인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연령이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들을 통해 받게 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면 그렇게도 쉽사리 그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해 줄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연령성월이라고 하는 옛날에 조그마한 수첩책에 보면은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승천하시고 또 그렇게 깨끗한 그분 영혼들이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모든 죄의 얽매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기도 의력이 얼마나 큰지 땅에서 우리의 은총을 풍성하게 하고
죽은 후에 혹시 연옥이 갔을 적에 든든한 후원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애덕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축일을 기념일을 지내는 성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은총지유에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된 영혼은 전부 천국 교회의 성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천국 교회의 영혼들은 영복을 누리는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에서는 악마와 투쟁하고 있는 영적 투쟁 성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아직도 있지만은 은총지유에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 성인들입니다. 또 연옥교회에서는 잠벌을 정화를 받고 있는 그러한 보속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교회, 연옥교회, 천상교회의 그러한 그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서 애덕의 의무를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미소한 자에게 해준 게 내가 해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연옥의 엄청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연옥 영혼들은 참 가장 불쌍한 영혼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 적에는 헐어 없어지는 옷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옷으로 입히고 다시 배고파지는 음식이 아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천상의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승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애덕의 의무로서 가장 큰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이냐시오의 수제자이며 17세기의 성직자들의 교사였던 루이스 랄레만트라고 하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돕는 것은 신자들의 사랑의 의무이며 우리에게도 은총이 됩니다. 언젠가 그들을 소홀하게 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누가 알리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덕의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그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돕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미사성제가 최고 미사성제입니다. 또 묵주기도, 특히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그리고 희생과 자선과 여러 가지 기도 문봉원은 그 연옥 영혼들을 아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상 영혼들이 은총지위에서 선행을 실천하게 되면은 세 가지 효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 보충편 71에서 말씀하신 건데 세 가지 효능이란 뭐냐면은 첫째 공덕의 효능입니다. 은총지에 있는 우리 지상 영혼들이 은총지라고 하는 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선행을 하게 되면은 즉시 공덕의 효능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바로 자신의 은총지를 충만하게 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덕입니다. 이거는 선행을 하자마자 그냥 동시에 발생해가지고 없어질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효능입니다. 보속의 효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내가 은총지에서 선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 이 철야 기도의 은혜를 연옥의 불쌍한 영혼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연옥 영혼들이 그 속죄의 효능을 받아서 그 고통기간이 경감되고 값을 드릴 적에 그 기도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들도 완전해지고 나도 완전해지는 이런 은혜가 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효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이기도 하고 온갖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지만은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그 선행을 할 때마다 세 가지 효능의 큰 덕을 입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그걸 영혼을 위해 돌릴 수도 있고 또 중재기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은혜가 세 가지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연옥영혼의 불쌍들에게 돌려야 그것이 배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죽은 후에 또 살아서 많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는 연령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은총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 끝에 구원의 기도도 우리가 연옥영을 돌보실 때 가장 불쌍한 영을 돌보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바치는 것도 성모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성 베드로 다미아노 추기경은 106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성모님의 그 티없인 성신공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축일에는 특히 많은 영혼들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옥책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것도 성모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신비 체험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어려운 연옥책을 번역할 적에 성모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셔서 이 말이 그냥 잘 떠올려져 가지고 우리 말이 그냥 이렇게 아주 쉽고 빨리 워낙 급하시니까 그 연옥책을 그렇게 번역시켜 주신 체험도 있는데 그렇게 성모님은 연옥영혼을 특별히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여 차례에 걸쳐서 외침을 받아가지고 불쌍하게 죽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불쌍하게 죽은 동포 영혼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수십만이 죽었고 관동 대지진 때는 길에서 일본 놈들이 그냥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인 것이 하루에 5,000명이 죽기도 하고 이 3.1절 때 그 수많은 그 작두로 목 잘라 죽이는 거라든가 얼마나 치외법권으로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주 큰 인물을 죽일 때는 재판을 했지만은 일반 서민을 죽이는 건 전혀 재판이 없었어요. 독립군을 독립애국지사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를 불태워 죽인 것도 엄청납니다. 수백만 명, 끝도 없는 영혼들이 돌아가셨고 6.25 때 수많은 애침 속에 또 최근에 30년간 낙태로 죽은 영혼이 5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인간보다 더 많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죽음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마을마다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무슨 말마다 죽겠다. 또 너 늦게 오면 너 죽어. 그냥 너 다음에 너 안 나오면 너 죽어. 그냥 심심하면 죽어. 그리고 그냥 항상 그렇게 검은색을 좋아하는지 그냥 가전제품도 몽땅 라디오, TV가 몽땅 검은색인데 요새는 자동차도 다 검은색. 그러다가 요새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참 그냥 불목과 이 살벌한 조금 전에도 제가 아랫방에서 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간두죠. 하여튼 이렇게 조금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불을 탁 꺼버리고 우리가 그 조금만 더 인간미를 갖고 대하면 되는데 이렇게 살벌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원래 백의 민족이고 이웃사천 정신이 살아있고 착한 심성을 가진 민족인데 이게 아주 살벌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우리의 그 불쌍한 영혼들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 기도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아델 하이트 랑만이라고 하는 도미니크 수녀에 있던 그 수녀는 이런 기록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연옥영을 위해서 성모성과 주의기도 그리고 시편 51장만 바쳐줬더라면 벌써 천국에 가 있을 그런 영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그만 것만 해도 연옥영혼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영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방금 나눠드린 요 기도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은 아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벌써 구겨졌거나 여기다가 만화를 그렸거나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없겠죠. 여기에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잘 코팅해가지고 이거를 잘 두고 기도하시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참 그때 그렇게 한 게 잘했구나. 이걸 한번 앞에 연옥 영혼들을 위한 7단계 기도를 잠깐 보시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정화의 연옥불을 끄는 데는 예수의 성혈이 최고 큰 겁니다. 그래서 미사성제가 큰데, 여기 보면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보혈 공덕을 하나씩 찬미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요일에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흘리신 피의 공덕으로, 월요일에는 채찍질로 흘리신 보혈, 화요일에는 가시관을 쓰실 때 흘리신 보혈, 수요일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의 거리에 흘리신 보혈, 목요일에는 성만찬에서 흘리신 보혈, 금요일에서는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 토요일에서는 옆구리의 창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기도는 일주일 내내 하루에 매일 할 게 아니고 그날 해당하는 것만 바치면 됩니다. 이건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만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500일의 대사가 있습니다. 요거 30초 동안 바치면은 우리가 연옥의 보석을 500일을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도문을 바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서 불쌍하기 전 동포들의 영혼들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뒤늦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갑자기 새벽 3시경에 꿈에 엄청난 영혼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연옥책을 번역한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몸에는 하얀 옷을 걸쳤는데 검은 점들이 이렇게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 부분은 어둠으로 가려서 잘 안 보였는데 그 수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그냥 일렬 정대로 쫙 질서 있게 서 있는데 끝이 안 보이고 너무 헤아릴 수 없는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분이, 저희들은 일제치하에서 불쌍하게 죽은 동포들의 영혼들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를 드려주시고 희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하는 버릇이 없고 꼭 한번 튀기는 그 나쁜 버릇이 있는데, 거기서도 당신들 말고도 6.25 때 불쌍하게 죽은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꽥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교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마치 썰물같이 이렇게 싹 빠져나갔습니다. 잠이 깼을 때 마음이 많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십자가 고상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도 이상해서, 주님, 저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을 적에 마음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그들은 내가 보냈다,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그분들을 위해서 가톨릭 신문이나 주보에 글을 쓰고 이렇게 여러 주교님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과 그 죽음 때문에 이제 해방이 오고 독립이 왔는데, 3.1절이나 8.15 광복절에 이분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 한 구절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참 잘못한 것입니다. 모세나 바오로는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나는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 영성입니다. 그분들의, 우리가 자기 책임하에 있는 낙태아들이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제치하에서 불쌍하게 죽은 동포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누리는데,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흙다시 만져보자, 광복절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피 엉킨 자치입니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짤막한 기도문이라도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옥 영혼들 위해서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권고하는 기도문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걸 같이 안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번 선행을 할 때마다 연옥 영혼에게 바칩니다 하지 않더라도 아침이나 저녁에 요 아름다운 기도문을 읽으시면은 그냥 보통 선행할 때마다 자동이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도 아주 교황청의 아주 고위성직자 훌륭한 신분이 만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옥 영혼을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기도, 이것도 500일의 대사가 붙어있는 기도문이에요. 그 앞밖에 토요일, 요일마다 짤막한 거 하나 하고 요것만 해서 벌써 1000일의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일을 위한 기도, 요거는 기억해야 할 분을 여기다 넣어서 기도하는 건데 아주 은총이 체험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각 요일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하고 나머지 다 바치면 3분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3분을 기도하시면은 바로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또 하나의 귀찮은 기도, 그 수많은 흔한 기도문의 하나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미사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은총을 받으시길 바라고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녀 게르트루트는 이렇게 연옥 영혼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다. 성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아무리 사소한 선행도 보답받지 않는 선이 없고 아무리 사소한 죄도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 속죄 안 되는 죄가 없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실오라기 하나가 영혼의 비상을 장애가 일어났는데 사소한 죄들이 은총의 통로를 막고 수치심을 상실시키고 수치심이 없는 것은 사탄의 업적이다 하고 예수 성신 메시지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 크게 콱 넘어지는 거는 한꺼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들을 용납해가지고 그렇게 쌓여가지고 수치심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어가지고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기 전에 회개만 일어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복자 하인리 조이제가 말씀한 것을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1366년에 승천하신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이신 복자 하인리 조이제, 이분은 이런 말씀을 지혜가 담긴 작은 책이라는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충고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 가장 좋은 준비는 이것입니다. 그대가 완전한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이 세상을 하직할 것처럼 처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호루라기 부르실지 몰라요. 그대 영혼이 심판을 받고 나서 지상에서 저지른 그 많은 악행 때문에 10년간 변옥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강론을 듣고 여기서 알려주신 기도문을 저도 매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일별 기도도 곧 올려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